우리 텀블러를 드시고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광, 성광, 성광. 우리 물을 마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과 8장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장은 말씀을 주신 현장이 에스겔에 있었던 그발강, 거기서 말씀을 주셨고 8장에서는 그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손이 에스겔의 머리를 한껏 쥐어서 순간적으로 16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동을 해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는가? 성전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기대를 하시는가? 바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 세상의 희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치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에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입장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예루살렘 성전은 참 편하게 지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희망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노예로 이렇게 운하의 공사에 투입이 돼서 그 육체의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기저기에서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느냐면 우상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교회의 논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여야 하고 교회의 모든 조직의 가장 근본은 말씀이어야 하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이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천사 그룹을 하나님이 호출을 해서 그들에게 죽이는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마포를 입고 목을 들고 거기에 막 그 현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게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이 남의 말라 하듯이 하고 끝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타우라고 하는 마크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법궤 위에 시흔소, 시흔좌,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떠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떠나는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룹 위에 머물러시고 그 순간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룹에서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문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 그래서 10장에서요 가장 마음이 아픈 단어 중에 하나가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1장으로 가시면은 8장에서 시작이 됐던 두 번째 에스겔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8장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게 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심판만 외치고 심판만 말씀을 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고 이 복 꼭 받으세요. 우리가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믿음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누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바로 거기에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11장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여기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서 lift up, 나를 번쩍 이렇게 들어올려서 어디로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시느냐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고로 나를 그쪽으로 이제 에스겔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여기 동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예성의 출입문이 가장 중요한 여론 형성의 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장사가 이루어지고요. 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재판도 행해졌고 바로 거기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됐고 거기서 서로 사고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게 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증인도 서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전, 이 성읍을 출입하는 그 출입문이 그 도시, 그 성읍 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센터예요. 바로 거기서 누구를 보니까 25명을 봅니다. 25명을 보는데 그 25명 가운데 야하샤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브레아다라고 하는 사람, 이 야하샤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8장에서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 근데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브레아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관들이었다. 고관이라고 하는 말은 리더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심판을 하시는가? 지도자. 특히 어떤 지도자인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25명이 그 8장에서도 한 번 나왔거든요. 8장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25명이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딱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하여 숭배하더라. 그러니까 8장에서 나오는 25명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나오는 25명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왜 25명일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2사람씩 하니까 24명, 그리고 거기에 최고 책임자 1사람, 그래서 25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8장에서는 종교 지도자 25명, 11장에서는 바로 여기 정치 지도자 25명, 그들이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정치 지도자 25명을 심판을 하는가? 이들이 지금 여기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 정치 지도자죠. 그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벌써 이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꾀를 꾀했는가?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말이, 지도자들의 말이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그러니까 집 지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집 지을 때가 아직 멀었다, 아직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26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면 너희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왜냐하면 이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우리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고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서 익을 때까지 누구도 손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이 가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쉽게 끝날까? 한두 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 지가 지금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어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또 하나 우리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세상, 이제는 마음대로 여행하고 내가 이제 갈 수 있으면 가고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누리고 소비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고 소비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좀 줄일 줄 알고 좀 전략할 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인자야, 그들을 초속해야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13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 13절에 보시면 브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하, 그래서 에스겔이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됐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6년 전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그래서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치 버리는 내장이나 버리는 기름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먼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잘못해서 멀리 지금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샘플로 그들이 그 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믿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과 살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첫째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이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땅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금 딱 틀어주고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근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뭐냐면 새 영입니다. 내가 새 영을 주리라. 여기에 첫 번째로 주신 이 성소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성소 개념이 그들에 있어서는 너무 귀한 개념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성소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과 성소의 개념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왜? 건물로서의 성소와 성전의 개념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면, 무너진다면 그럼 하나님도 끝장나는 건가? 여러분, 교회가 좀 짜부라졌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전과 교회의 개념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성소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이 성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기가 성소입니다. 거기가 성전이고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땅에 대한 개념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의 땅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영원히 그 땅에서 버림받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윤리와 말씀, 그 말씀, 그래서 가정한 거, 미운 물건을 다 제하고, 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미 창세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사 그 코에 뭘 넣느냐면 생기를 넣습니다.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에스겔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영이 같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영이 같으면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부부지간에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되고, 강대상에서 증거하는 목사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같으면 강대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영이 다르면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 성도들과 가족의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모습으로 화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같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같아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영이 같으면 안 되고요, 그 영으로 충만하면 끝장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같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내 영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손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이 같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둘째입니다. 영이 다르면 계속해서 갈등입니다.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 돼요. 우리 성광이 교회는 영이 같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영이 같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같아서 서로 거기에서 영이 통하고,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왜 속에 오해로 자꾸 그렇게 들려지게 될까? 영이 다르니까. 근데 영이 같으면 아내와 남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에 새 영이 돌아설 때 한 마음이 되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그 돌멩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심령을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폭동이 전 도시권으로 확 하고 확산이 돼. 그 폭동이 일어나는 계기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흑인 경찰이 제압을 해서 그냥 경찰서 끌고 가면 되지. 그냥 흑인을 땅에 눕혀놓고 무릎으로 그 흑인의 목을 갖다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저 목을 누르고 있는 저 경찰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목을 저렇게 조르고 있을까? 물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왜 총기를 휴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보호 차원에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초반전에 그렇게 해서 제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 대접을 해야지. 해서 끌고 가든지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든지. 그냥 목을 조르는데 그 흑인이 그냥 땅바닥에다 목을 졸리면서 I can't breathe,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래서 엄마, 나 숨 쉴 수 없어. 그 말이 녹음이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경찰이 무슨 심정으로 계속해서 4분 5분 동안 목을 갖다 둘 수 있느냐. 덩치가 이렇게, 미국의 경찰들은 덩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사람이 한번 딱딱해지고, 사람이 한번 굳어버리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비돼 버려요.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돌멩이처럼 여기가 굳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 속에 들려오지도 않고 느껴오지도 않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거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 것이 옳다고 굳게 믿고 100% 믿고 그 위의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왜 자기만 옳습니까? 남은 다 틀려먹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의견도, 당신의 의견도, 그래서 우리의 의견으로 모아가야 그게 축복이지.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말만 들으라고,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내의 말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져. 이 생각이 굳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아몬 사람이면서도 큰 군대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데 마침 그 집에 포로로 끌려온 계집아이, 우리나라에 가면 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 믿고 이 양반이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거기까지 오잖아요. 와서 이제 딱 왕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좀 잘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정보가 이미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떴었는데, 내일 이사가 아무 콧배기도 보이지도 않고, 딱 사람 하나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렇게 나만 장군이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누구든지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그 생각이 지금 나를 살리는 생각인가?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한 번 정도는 되돌아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들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기대하고 간 거예요. 왜? 이웃 나라에 큰 힘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데 콧배기도 비치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들었다 놨다. 내가 무슨 애기 장난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되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딱 붙잡고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폼 잡으려고 왔습니까?
최고의 어떤 애우를 해주기를 바로 여기에 왔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당신 온 목적은 문둥병 고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는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험 들을 만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왜?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 식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영만리 왜 거기까지 왔느냐? 당신이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면 당신 문둥병으로 코빼기가, 귀태기가 손이 툭, 당신 그런 식으로 죽고 싶어. 이 문대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말이야. 참 지혜로운 신합니다. 목적을 다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나아만 장군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기분은 상하지만 내 목적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다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딱딱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너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부드러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안녕하세요. 좀 부드럽게 인상 팍 쓰면서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부드러움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으리라. 새 영을. 그 다음에 아쉽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는가? 이 영광이 동쪽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동쪽에 뭐가 있느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유태인들의 랍비들의 해석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감람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기 싫어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몰골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목사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디로 툭 갔다가 이 에스겔을 데려다 놓느냐면 마지막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렇게 펀쩍 들은 거죠. 1절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갈대아. 그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래서 결국 이 8장에서 이 예루살렘 환상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던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환상 가운데 깨어나게 한 거죠. 번쩍하고 깨어나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눈을 3번 깜빡거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보길 뭘 봐요? 에스겔이나 보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비밀스러운 것을 막 보여달라고. 여러분, 뗐으면 좀 보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보여주는 거. 이게 본다고 하는 사람이 참 문제덩어리예요. 그리고 조금만 저기 기도 조금 하면 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뭐 들어? 이미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들은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듣느냐고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에스겔은 자기가 보았던 모든 이 환상을 여기에 자기와 함께 사로잡힌 그들에게, 25절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을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예루살렘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1600km 떨어진 바로 여기 남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